따라합시다. 방주의 비밀을 알자. 방주의 비밀을 알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방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발서구청에서 직원이 찾아와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나 확인하고 마스크를 쓰나 거리를 두나 이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정치하는 거 여러분 정치는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정치하잖아요, 그죠? 아들한테 너 이러이러 저러이러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라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너 다스리란 말이 정치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할렐루야. 교회를 잘 다스려야지. 할렐루야.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할렐루야. 대통령이 잘못 다스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교회가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쿵짝쿵짝 한다고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 그래.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도 다 투표하셨죠? 네.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네요. 여러분 이 국민의 투표권은요 목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투표하죠? 권리란 말이에요.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 세금 다 낸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들도 지금 종교세 내라고 난리인데 근데 그런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나라가 꼴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예요. 차별금지법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걸 스스로 보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봐요.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방주 전에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진리를 모르면 자기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자기 말이 진리다 보니까 자기 말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야. 노아의 때가 우리랑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도 이 동성애가 들어왔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동성애가 들어왔고 로마가 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으면 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똑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가 지금 우리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 이거 노아 당대에는 6,000년이 넘은 일인데 이게 무슨 우리한테 무슨 필요하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노아의 때가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따라합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부모 옆에 있지만 나이를 먹고 학교 가고 또 청년이 되고 결혼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다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학교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하시냐?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에 먼지만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하잖아요. 그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호하시려고 이 죄로부터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보호의 역사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책임을 지신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배가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배 안에서 앞에 가는 거, 앞에 무슨 장애가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배가 확 뒤집힐 수도 있는 거야. 인생이 확 뒤집힐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데 뭐까지 책임질까요? 생명까지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 죽는 그 순간도 아니 내 영이 주님께로 갈 때 주님이 거기까지도 다 함께 하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암덩어리가 붙어있는지 모르는 거야. 하루에 그 권정수 권사님이 말하는데 우리 안에 하루에 이 암세포가 7마리씩 생긴대요. 7마리씩. 근데 그게 기쁨이 있고 웃고 즐거워하면 그 암세포가 다른 그 경찰 암세포가 경찰 세포들이 잡아먹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게. 할렐루야. 따라하면서 주여,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평안함이 주옵소서. 주님이 진리의 길 주님 같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늘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일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죄악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죄악의 담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허물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담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된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도 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 본능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죄로부터 또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유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야 돼요. 왜? 우리가 방주 후에 있을 일이 있기 때문에. 방주 후에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뭐랬냐면 따라하면 생육하라. 생육하라. 따라하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랬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다 창조하시고 그 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을 명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삶의 복. 주고 싶은데 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서 우리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길 원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야.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뭐를 했냐?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거를 베드로가 공부해.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합하자. 세례. 이 세례식이 이 세례식이 바로 연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탄생의 연합. 예수님과의 탄생의 연합이 일어나요. 여러분, 연합한다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선포해야 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연합이 뭐냐? 주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자에게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거하는 거예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거할 때 연합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 탄생이 탄생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셔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가질 때 처녀란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리스도의 그 배 안에 오니까 이 마리아가 기쁨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잉태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탄생의 역사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면 성령이 거듭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를 부를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봐요. 주여. 다시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해봐요. 주여.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왜 말을 열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입술이 터져야 돼. 말을 해야지. 그래야 기도가 돼요. 따라하세요. 주여.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여라는 말이 절열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여 한단 말이에요. 나여. 예?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해봐요. 주여. 안 부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야 돼요. 내 생명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생명까지 주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생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에 연합해요. 고난. 따라합시다. 고난과 연합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가 요한복음 1장식으로 말하면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나도 만드셨어. 여러분들도 만드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예수님 짤이에요. 예? 예? 할렐루야? 아멘. 손흥민이가 축구를 한 번 뛰면 얼마 받아? 한 타임 뛰는데. 예? 강호동이나 유재석은요, 한 시간에 800만 원을 번대요. 엄청 벌죠. 저는 1시간 설교해도, 예. 어떨 땐 2만 원 주더라고요, 저쪽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직장 생활 하면서 얼마 받아요?
여러분들이 값어치란 말이에요. 그게. 네? 유재석이나 강호동이가 한 시간에 800만 원을 번다면 손흥민이가 얼마나 많이 벌겠어? 축구 선수인데 박지성이 얼마나 많이 벌겠어? 근데 그거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들은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연예인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몇백 몇천만 원 받을지라도 그들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제로예요. 제로. 인생이 제로예요. 끝나고 보십시오. 인생이 끝나고 보십시오.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값어치를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땅을 샀는데 땅의 소작인이 땅을 일구다 보니까 그 땅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보석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이거를 주인한테 갖다 주면 자기게 되지 않으니까 땅을 다시 묻어놓고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왜? 그 땅에는 뭐가 있어?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저 척박한 땅.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고구마를 심으러 갔는데 산 중턱에 가더라고요. 산 중턱을 그것도 우리 땅도 아니고 소작인 땅이었어. 어릴 때 그 소작인 가서 보니까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갈고 얻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돌을 다 건져내고 그게 며칠 걸리더라고. 그래서 고구마 몇 개 심어놓고 가을에 고구마 캐먹는 게 그게 다였어요. 내 땅도 아니야. 그 땅을 일구면 그 소작이는 주인에게 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먹을 것도 잘 못 얻는데. 그런데 이 소작인이 땅을 파보니 그 안에 보석 상자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주인한테 주면 안 되니까 그걸 묻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버렸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버렸어. 그리고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 밭을 사니까 그 밭 안에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보물 상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월등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그냥 보물 상자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것을 다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봐요. 주여. 이 주여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만 돼도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요 너무 그냥 가난해가지고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야반 도주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몰라 도망가 버려서 이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소식도 없다가 와가지고 성남으로 이사 갔대요. 성남에 가니까 판자촌이야 판자촌. 판자촌 따다닥 붙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가난하니까 그런 거야. 가난을 물려받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쓰는 것도 다 남들보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로 사느냐, 마귀의 자녀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이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멘. 지혜야 졸지 마. 자꾸 졸려가면 더 졸아. 정신 바짝 차려. 지옥 가지 마. 목사님 딸내미도 지옥 가요.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접,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여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 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야, 육체의 고난이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난 아시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고난은 더 큰 거예요. 아픈 거요? 약을 털어놓고 그냥 왜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박히고 뭐 창에 찔리고 이런 게 고통이 아니라 무슨 고통이에요? 내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마음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고통보다 심적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무한폐렴 때문에 교회 오기 쉽지 않은 거야. 이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걸리면 나만 걸리면 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런 심적인 고통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으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우리 지혜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말은 못하겠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말할 수 심적인 고통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파요? 왜? 그 심적인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랬냐면 내가 이미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가 당하는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여러분 우리의 심적인 고난이 몸으로 맞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 심적인 고백을 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것도 6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너무너무 기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떨어지냐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고통을 이루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고 고난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고난이 오는 것보다 정신적인 고난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심적인 부담 때문에.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심적인 부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가서 설교를 했는데 주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성도들이 몇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지 이 심적 부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 옆에서 사모가 옆에서 주일 아침에는 좀 나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막 뭐라 그러면 내가 막 심적인 부담이 올라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담스러운 사모가 부담스러워요? 사모가 설교하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엔 괜찮은데 이게 심적인 부담감이 오면요 극도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쏘는 거야. 내가 혈기가 많아서 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스트레스 안 받죠? 받는가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 길게 할 텐데 좀 짧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교회 오세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고난이 그런 고난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서 그렇지만
주일 끝나고 주일 저녁 한 10시만 되면 얘네들이 심적인 고통이 와.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그 고통이 심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0시에 되면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한테는 절대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빨리 자라, 공부해라, 핸드폰 꺼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놔둬야 되는 거야. 왜? 심적인 고통이 크잖아. 내일 아침에 월요일이잖아. 월요병. 그냥 애들이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그냥 뭐라 그러니까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심적인 고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심적인 고난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 뜻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할렐루야. 네. 아멘. 이것을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악과를 반납하는데 그 반납하는 작업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윤 목사가 설교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네. 나도 짧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몇 마디 하고 내려가면 이제 거의 12시 다 됐는데 그냥 내려가면 되겠지만 온 여러분들은 손해예요. 그쵸? 설교 짧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여러분들이 손해야. 왜? 하나님이 윤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쏟아져야만 여러분들이 심적인 부담을 갖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자기의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해봐.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이 나와야 여러분들의 심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도를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50분 하는데 예? 예? 요즘은요 무슨 예능 같은 거 뭐 저기 정글의 법칙 하는 것도 뭐 1시간 정도 넘게 하는데 설교를 25분에 마친다? 그건 다 직무유기야. 오늘 아침에도 달서구청에서 저 직원이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막 뭐라 했어. 10명도 안 보이는데 오셔가지고 이러냐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막 그냥 부담스러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와서 해야 돼. 왜?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전화번호를 하나라도 적어가는 거야. 내가 안 가르쳐주려다가 내가 그냥 가르쳐줬어. 진짜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화번호 안 따가면 욕 먹을까봐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시간 대충 때워요? 그럼 월급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파죽은 죽여놓고 가야 돼. 아무튼 내가 죽든지 여러분 죽든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놀랄래 하든지 그냥 그냥 마스크 써가지고 인상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답답 5분 전이야. 고난이 왜 이러느냐?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뜻, 의지, 견해를 주님이 다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뜻이 쉽게 무너지냐 이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야. 아픔이 오는 거야. 진짜로요. 육체의 고난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죽음이 오면 그럴 수 없겠지만 육체의 고난, 질병의 고난도 때로는 참 이게 감당해요. 그런데 물질의 고난, 물질의 고난 그게 오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오느냐? 고난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를 박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읽어봅시다. 39절 말씀.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주의 비밀을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설교도 여러분 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40절 그곳에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해봐요.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아멘. 고난이 오면 아멘 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이 이겨지냐 이거예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도 이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야, 왜 내게 이런 삶이 왔는가? 왜 나는 이런가? 아버지의 뜻을 찾을 때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봐요.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속에 자아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따라합시다. 죽음과 연합하자. 십자가에 연합. 십자가.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죽음과의 연합해야 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18절 말씀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죽음과의 연합이 일어나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주님과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바울과 못 박히기 혼자 못 박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냐면 주님이 박힌 그 자리가 내가 박힌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의 욕심과 뭘 박아야 된다고요? 욕심. 정욕. 따라합시다. 정욕. 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깨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욕심, 물질의 욕심, 뭐 이런 욕심 많잖아요, 그죠? 정욕에 대한 욕심 이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본능에 대해서 처리하기 원해요. 따라요. 본능을 처리하기 원하신다. 여러분의 본능, 먹는 거. 따라합시다.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 본능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게 뭐 월권이란 말이에요. 월권. 그게 월권이에요. 월권. 여러분 월권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세요? 월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너 배고프니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열국을 내게 주리라.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열국을 주리라.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널 보호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을 건드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고 다만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본능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십자가의 경험할 때 제가 저번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엘리리라마 사박다니까 사람들이 저가 지금 미쳤다.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 고통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신포도주를 갖다 주는 주님이 마시지 않았어요. 본능을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 아냐면 여러분 본능을 견디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본능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사람의 본능이 그렇게 쉽게 잠재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고문할 때 제일 큰 고문이 뭐냐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먹는 거는 뭐 한 40일 정도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잠을 못 자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능을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광 목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정광 목사님 설교를 계속 한 주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지옥 간증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가니까 이 본능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먹고 싶잖아요. 물. 예?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지금 이 바싹바싹 말라요. 근데 이 물 먹고 싶은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부자와 나사로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설명할 때 부자가 뭐랬냐면 손끝에 물 한 모금 딱 적셔서 물 한 모금도 아니야. 꿀꺽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한 방울이 내 혀에만 닿아도 서늘하게 시원하겠다 그랬어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데도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 물이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못 재우게 하네. 지옥에서 그 큼큼한 지옥 속에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유롭게 자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 본능을 처리해야 돼서 십자가에 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서 본능. 야, 나는 그 말도 들을 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정광 목사님 뭔 말씀하셨냐면 돈 있죠. 돈. 여러분 이게 욕심이 돈으로부터 오잖아요. 그 지옥에서도 돈의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경험한다. 야, 지옥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 지옥 가면 안 돼. 할렐루야. 김상호 장로님의 깡통 차고라도 지옥 가지 말자. 왜? 거지가 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거지가 돼도 지옥은 가지 말아요. 할렐루야. 부자 나사로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는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달라고 나사로를 보냈는데 나사로를 보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미련한 5처녀가 있는 것처럼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야. 교회 안에도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왜 교회를 쭉정이로 만드냐 이거예요. 성도들을, 목사들이. 지옥 얘기는 무서워서요. 무서워요? 진짜 더 지옥 영상 한번 보여줄까 우리 어른들한테도? 예?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 이빨이라도 아프잖아요. 그게 이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즐기고 있어. 장례식장 가면요, 예? 야,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간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저렇게 내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서 왜 술 먹고 깡통 부리고 왜 그래? 지도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나는 안 죽어요? 옆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불사신인가? 물어봐. 당신 불사신이야? 천년 만년 살 것 같아? 기태야? 너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너 이제 21살이야. 얘 21살이거든요. 저 21살이, 나 21살 때는요 삼수생이었는데 저는 40살에 죽을 것 같았어. 진짜 인생이요 죽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래니. 아멘. 아멘.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도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통장에 다 드리고 그냥 여러분 속에 이 본능을 하나님이 처리하려고 해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해야 되고,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독일에 이 포로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유태인들을 포로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밥에다가 돌, 그 다음에 모래를 섞어가지고 밥을 비벼넣어요. 그게 돌이지 밥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요, 저기 포로된 사람들한테 딱 놓으면요, 그거 먹고 싶어서 환장한대요. 근데 이걸 먹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대요. 왜 죽었느냐? 항문이 막혀서 죽었대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 일단은. 밥이잖아. 근데 돌이 있는 거야. 그거 지금 먹다 보니까 이게 배에서 차가지고 안 내려가니까 이게 복수가 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먹는 걸 못 먹게 하고 그걸 먹으면 죽는 걸 뻔히 하면서 그 순간에 그 본능을 못 이기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네?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본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을 못 이기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네?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물질의 욕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강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목사를 시켰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요, 너무너무 잘 벌 거야. 그렇게 생겼죠? 안 생겼나? 네? 돈 잘 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본능을 어디다가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가 욕심부렸습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말이야 목사가 되고 교회 하면 나는 그냥 조용기 목사의 저리 가. 난 그보다 더 큰 교회 할 거야. 1000만원 말씀 만만의 공돈. 정광 목사 욕하는데 그럼 당신들이 애국해봐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 팔아서 나라를 살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누가 그래, 누가? 그럴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하느냐? 욕심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지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가 영광을 받는데 못 받으니까 거기에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잡으면 뭐 아파요? 배 아픈 거야. 배 아픈 사람 빨리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배 안 아프구나. 사촌이 땅을 안 샀구나. 여러분들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심이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네? 물질의 욕심, 건강의 욕심. 저도 오늘 아침에도 건강해지려고 막 입에다 막 털어놓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정과 욕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본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보고, 이 찬송 잘 모르지만 이 찬송이 정말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몰라도 한번 불러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 내게 없으나 얼마든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주님 능력의 예수만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아멘.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군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없는 인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죽음과 연합돼야 돼요. 예수님도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 그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을 이기려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자꾸 버려요. 십자가에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쪽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하면 생육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복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기 부활 있잖아요. 부활. 이 부활은 참, 이 부활도 여러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의 부활, 영의 부활. 육의 부활, 육의 부활. 삶의 부활. 삶의 부활. 이 부활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방주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문제라. 여기가 사람의 욕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과정, 이 승천은 그냥 와요. 이 욕심이 없어지면 승천이 여기 와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재림. 재림. 따라합시다. 재림. 재림. 왕국. 왕국.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7대 명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나팔절, 나팔절. 잠깐 저기 뭐야? 속죄절.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이죠. 장막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이 네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님이 이거 다 하셨어. 오순절도 왔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이뤘던 할렐루야. 네. 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붙어서 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야만, 이것이 일어나야만 이쪽은 금방 가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요 정도면 살만하겠다라고 살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야. 아우 하나님 요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걸 다 뛰어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거 다 했어요. 예? 아브라함은 어디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해요. 이제야 내가 너를 칭찬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면 아브라함을 칭찬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가야 돼. 아브라함도 여기서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보세요. 이삭 아버지가 죽이세요. 자기가 누워서 일어나니까 부활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삭은 이 부활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한테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삭은요 그리 어렵게 안 살았어. 우물만 파다가 우물만 팠어. 우물.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어때요? 야곱도 이 죽음의 경지를 넘잖아. 약복강에서 예수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다리를 놓지 않겠다고 천사와 씨름할 때 여기서 죽은 거예요. 야곱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속대 양떼 다 얻었어. 모든 걸 다 얻었어. 마누라 넷을 얻었죠. 자식 10명을 얻었죠. 11명을 얻었죠. 나중에 이제 12까지 되지만 야곱이 다 얻었는데도 주님은 그걸 축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약복강 가서 보니까 여기서 죽은 거야. 야곱이 환도뼈를 맞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걸로 간 게 아무도 없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고난이 오는 게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힘든 거야.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며. 다 복 받아요. 일로 가면 복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에 못 가는 거야.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살살 피해가. 살살 이렇게 썰매 타면서 피해가는 거야. 죽음이 오면 싹 피해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말씀할 때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 할렐루야. 근데 안 일어나는 거. 왜 안 일어나냐? 죽기 싫으니까. 아니 목사님만 사람이지. 목사님도 사람인데 내거 뭐 많이 들어서 뭐해. 그러면서 살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이 봤어요.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사망이 오는 거야. 그 사망은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사망이 아니라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사망이야. 이 죽음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망이고. 할렐루야. 아멘. 죽음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죽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욕심을 탁 털어보세요. 그냥 탁탁 털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털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털어야 돼. 예? 제가 가끔씩 이런 간증하는데 부천에 있는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 나보다 몇 살 많은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근데 그 목사님이 나보다 개척을 늦게 했어. 개척을 한 2년 3년 했는데 3년 정도 하니까 이제 물질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동생 이렇게 전화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나만 생각난대. 그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생각나냐고. 부모님 생각나면 되지.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너만 생각나는데 자꾸 기도만, 새벽에 가서 기도만, 주여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윤봉안이 있다 그러면 나도 뭐 어려웠거든요. 저쪽 교회 있을 때 내당교회 거기 저기 어디고 평리동에 있을 때. 근데 나만 생각나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도 왜 나만 생각나냐고. 우리 동기 목사 많은데. 예? 자기가 이렇게 내가 좀 친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서 내가 선뜻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형님 그럼 나도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내일 모레 준다고 이제 끊었어요. 생각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혜가 없어. 내가 지혜가 없으면 그냥 말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형님 나 돈 없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지혜가 온 거야. 어떤 지혜냐? 우리 보증금이 1,900만 원인가 1,700만 원이 있었어요. 보증금이. 근데 1,700만 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주인 목사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보증금을 좀 빼면 되겠다 이런 지혜가 온 거야. 이게 안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형 좀만 기다리세요 전화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야 주인 우리 목사님 최영주 목사님한테 말할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어떻게? 그러면 뭐 솔직히 그 뭐 몇백만 원 빼주세요 그러면 되겠는데 그 용기가 안 생겨. 그래서 또 그 때문에 기도한 거야. 주님 주세요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목사님 그 보증금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이요 뭐? 얼마요? 한 200만 원. 그때 우리도 이제 빚이 좀 있어가지고 300만 원 뺐구나. 300만 원 달래니까 그래 와서 하자. 그래서 계약을 다시 썼어요. 아이고 목사님 꼼꼼하대요. 그래서 이제 월세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300만 원 빼서 우리 빚이 한 200만 원에서 그 빚 갚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그 목사님한테 드렸어. 그냥 드렸어요. 지금도 못 받았어요. 달라고도 못하겠고. 근데 그때 그 고민은 이 내적인 심정이 그냥 에이 주지 이게 아니었어요. 딱 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제일 문제는 그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 주인 목사님한테 돈 달라는 게 내 돈인데 나중에 뭐 1,500만 원 갖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내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기도하고 그래 뭐 그들이 그 목사님이 돈을 주면서 웃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 다 까먹겠네. 보증 다 까먹는 그래서 막 웃으시지. 그래서 보증은 다 까먹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을 붙이셔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우리 교회는 후원하는 후원자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몇 배를 받은 거예요? 100만 원 드리고. 예? 2년 받았어요? 그 권사님 기억 잘 하시네. 2년 동안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달아보세요. 저울로 달아보셔. 여러분들이 50kg 이게 그걸 달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86kg인데 86kg를 달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달아보세요.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욕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진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하는 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100만 원 갖고 살아났어. 교회가 살아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100만 원이었으면 교회 문을 닫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나만 생각나냐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하지 마세요. 나 생각나. 목사님 생각나서 전해서 이것도 안 돼. 그럼 내가 또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몇 명인지 몰라. 나는 몰라요. 그 목사님 지금 이제 그 부천에서 또 옮겨가셔가지고 또 좋은 자리로 옮겨가셨다는데 만약에 그때 100만 원이 없으면 그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죠. 거기 자녀들이요. 아름이라는 딸이 있는데 걔가 지금 저기 포항 저기 한동대 가서 한동대 딸내미 공부 잘해요. 그럴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없었으면 그 집이 얼마나 망가졌겠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도 살리죠. 교회도 살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아예 안 돼 나 돈 없어 이렇게 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냐면 이것 때문에 이 욕심이 잉태. 내가 아까 말했죠. 저는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물질의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저보다 물질의 욕심 많지 않을걸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기라고 계속 물질에 대한 관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시험 받는 거, 노아가 방주 지어서 방주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죽음을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활이 와요. 그러면 부활이 오면 승천의 영이 오는 거야.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요 밑에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활이 오면 어떤 거야?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아. 주님이 속히 오실 것 같아.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 주님이 오시겠다 이런 영이 와요. 여러분 재림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천년왕국도 이거 그냥 보이냐? 안 보이는 게 안 보여.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보이는 거야. 천년왕국, 천국이 왜 보이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왼편 강도는 욕하더라. 너 뭐 이런 죄를 졌냐? 막 예수를 욕했는데 옆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누가 뭐 잘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낙원에 가시면 나도 당신 낙원에 있길.
죽음 앞에서도 영이 열려. 할렐루야. 근데 안 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죽는 순간에도 영이 안 열려서 주님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 십자가에 달릴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1대1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예? 의인 5명, 예? 미련한 처녀 5명, 그리고 미련한 지혜로운 처녀 5명과 똑같은 거 1대1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은 나 욕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영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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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영이 안 열리면 되겠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도 없는데? 부활의 신앙 있어요?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확실히 믿어요? 천년왕국 있는 거 믿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 부활시키는. 할렐루야.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야 내가 일어나야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으켰다고 했어요.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무덤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죽음과 연합하세요. 완전히 나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놈도 있어. 저도 사기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사기꾼도 많은 사기꾼이 아니고 8만 원짜리 사기꾼이 왔더라고요. 자기 김치 주면서. 우리 집사람을 쫓아다니면서 8만 원 안 줘요 막 이랬어. 나는 납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사기꾼도 붙여요. 여러분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도 모르고 살면 회개가 일어날까? 안 일어나. 그냥 사는 거야. 회개가 왜 일어날까요? 자신을 알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죽음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한증만 해서 죄송한데 정광 목사님은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응? 그것도 간증을 들어보면 막 가슴이 다 찢어져.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광 목사님을 크게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 갓난아이가 밤새 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는 사이에 서명 사모님 등에서 엎혀서 애가 죽었어요. 내려놓으니까 죽은 애가 죽었어. 의사 선생님이 애를 죽은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정광 목사님 조사받고 서명 사모님 난리 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부모가 죽였다고 싸우다가 두들겨 패서 그런 거 아니야. 부검해야 된다 막 이랬어.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경찰이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저 산에 가서 묻으라. 그 비 오는 날 정광 목사님 밤에 컴컴한 밤에 죽은 시체를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땅에 묻고 온 다음부터 그 자기가 죽였다는 그 정광 목사님과 사모님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힘겨루다가 부부가 그렇잖아요. 힘겨루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을 울게 하셨어요. 그럼 그 속에서 정광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3년 동안 울면서.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크게 더 안 하셨잖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그거보다 그 전이니까 사랑 제일교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내 아들이 사무엘이 돌아오면 자기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있는 교회 모든 걸 다 줘도 만약에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면 난 거기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 그 고통이 십자가에 죽은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정말 우리가 그때는 막 아이고 주여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아무나 쉽게 그렇게 안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정강 목사님 의성이거든요. 경남 의성. 사모님 전라도 분이고 경남 호남이 싸우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주를 만드신 거예요. 정강 목사님이 목을 수술하고 나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에이 목사가 저러는데 이렇게 욕만 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나. 예?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 게이들이 일으킨 일인데 게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다 교회로 또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야. 교회가 무슨 죄를 졌다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부활의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이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이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아멘. 해봐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욕심, 여러분 자아.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법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